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되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성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진지라. 아멘. 누가복음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과의 사역의 그 중요한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방향성과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희년의 역사를 선포하시고 그 희년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세워지는 그 일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말씀의 뜻과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거룩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 우리가 서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에 주님이 사역한 부분들은 사복음서에도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자의 다른 입장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의 부분 안에서 안식일에서 주님께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와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의 사역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의 사역을 하시면서 부딪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는요, 율법주의자, 즉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랍비를 중심으로 경건의 삶을 지향하며 살아갔던 교사적인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들 가끔씩 들을 수 있는 이 얘기 중에 하나가 장로의 유전 이 부분에 성경에서 가끔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유전은 이런 거냐면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르침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그것을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켜주는 그 교범이 바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율법의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이었습니다. 안식. 그래서 안식일 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안식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민족들에게 내려진 저주와 심판을 걷어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희년의 역사를 맞이하고 구원의 역사를 앞당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 속에서 그들의 지도자들은 엄청나게 고민하고 모든 것들을 동원하더라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유대교 안에서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바로 장로의 유전의 가르침을 가지고 해나가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그것을 가이드라인을 다 쳤습니다. 신학자들은 어떤 의미냐면 율법에
율법의 그 둘레에 울타리를 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을 지면 꼭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마당의 전으로 자기 영역을 치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담배요, 담을 치듯이 울타리를 다 쳤어요. 그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자기 집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도둑으로부터 또 막고. 근데 옛날에 시골집에 보면은 좀 잘 산다는 집 보면 이 담벼락에 무슨 유리쪽을 다 박아놨어요. 왜? 도둑이 넘어오면 이게 상처나서 넘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것처럼 이들이 이 하시린 바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고 했던 그 무리들이 표현하기를, 야, 우리도 율법에 울타리를 치자. 그거였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거기서 율법을 잘 지키고 나가는 목적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자기들 잘못하게 행동하면 율법에 대해서 어길까봐, 죄를 질까봐 오히려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아예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이 결론이. 그래서 이 울타리의 그 모습을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로들의 유전, 가르침.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율법을 잘 지키도록, 적극적인 율법을 지키는 그 삶, 더 나아가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해 나가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미 그것을 울타리 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범하지 않는 소극적인 어떤 태도를 만들어서 그거에서 안식에 대한 참된 의미를 성취하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곧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고,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을 통하여 안식일 끝자락에 마지막 7째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그냥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동을 금지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해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활동성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타나는 그 영광과 그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예수님이 표현한 게 뭐냐면 아주 단단한 껍데기에 쌓인, 마치 우리 호두 과자처럼 호두가 그 안에 딱딱한 껍질에 그 호두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착화되고 경직된 율법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본연의 율법에 대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의 잘못된 그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가르쳤던 유전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경직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마침 장로들의 유전이 곧 율법처럼 지키며 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본질적인 율법은 갇혀버리고 그들이 만든 그 율타리적인 어떤 울타리를 가지고 지켜와서 울타리가 그냥 그렇죠. 야, 넘어오지 마. 너 이러지 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뭐 죄인이야. 이러면 부정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울타리 그 자체에 그 가르침이 율법화되어서 후대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는 본질적인 율법은 사라져버리고 바로 그 가르침 장로의 유전 속에서 그 유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때의 유대교가 엄청난 죄인과 의인을 구별해다가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은 바로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모두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왔지만,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가르침의 죄인은 뭐냐면 너희들의 잘못된 유전으로 말미암아
생취급한 그들, 그리고 그것을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 그로 말미암아 또 억눌린 자들, 그로 말미암아 문득병인 자들에서 취급을 하는, 인간 취급을 하자는 그 모든 규범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자, 그걸로 인해서 가난한 자, 그걸로 인해서 폭행을 당한 자, 억울한 자, 이 부분들, 그들을 향해서 먼저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복음이, 진정한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의 사역의 첫 스타트가 뭐냐? 바로 유대교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동시에 그 당시 안식이 되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안식일을 지켰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안식이 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라는 부분이 오늘 누가복음서 첫 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유대 공동체 안에 회당의 안에서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귀신 들린 자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참된 안식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적인 그 일에 초청한다는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성령과 예수님의 사역과 안식일의 이 사역을 같이 믹스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있다라고 단언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눈 중에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그 말씀이 뭐냐면 신년이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그래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눌린 자, 앞을 못 본 자, 이것들의 상황에서 바로 오늘 그 사역을 출발하는 그 가운데에 귀신에 눌린 자, 귀신으로부터 그래서 이 사역이 출발하는 그 의미인데 그냥 귀신이 쫓아오는 것도 있는데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냐 이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냐 일을 행하셨다. 그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그 선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선포하면서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로부터 지금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안식일을 하는데 이때는 이 지도자, 이 하시림 가서 율법 질창과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여기다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의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 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 안식일 사역에 있어서 큰 부딪힘이 없어. 이게 그러나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절기, 유대의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역사 가운데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고난의 날 보면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싸움의 장소로 소비하고 바로 그 예수님과 그 세력과 싸우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빗대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은 무엇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이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던져주고 그것을 해결점을 찾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 보면 더러운 귀신 축출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 사건으로서 더러운 귀신을 축출한 이 사건은 즉 사단과 예수님의 대결을 보여주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로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이겼던 그 양상, 그 영상을 또 한 번 영적 전쟁 가운데에 바로 영적인 부분에서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쾌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했냐면 먼저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 영적에서 이미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요 부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쓰죠. 죽었다 살아났다. 그렇죠? 그러나 더 은밀한 부활은 뭐냐면 깨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란이 부활했다는 것은 이 병아리가 이 딱딱한 이 껍질을 깨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날 계란을 나누잖아요. 부활절. 이거 뭐냐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죽음의 틈, 죽음의 심판,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깨고 그 어둠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을 깨고 이기고 다시 일어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부활을 준비하는 이 나가는 이 고난의 주간 여론 속에서 첫 번째 영적 전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맥락에서 더러운 귀신 축주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년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서 선포하신 메시지, 즉 나사렛에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서 신년의 정신을 신설교로 선포하신 것처럼, 즉 예수님은 안식일의 신년의 정신을 선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더러운 귀신에서 엉들렸던 이 사람이 귀신이 쪽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유를 건강을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예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에 기초한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청년들이 표현하기를, 와, 이게 이 가르침의 권세가 어디서 났는가? 이게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났는가? 라고 감탄할 정도로 이 표현력을 누가는 잘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 곧 하나님의 신령의 역사를 성취하고 있는 그 가족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광력을 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은 곧 우리가 부활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주님의 날, 복된 날, 살아서 움직일 주님의 날로 바꿔주신 거죠. 우리는 딱딱한 그 껍질 안에 죽었던 모든 율법의 생명력을 다 잃어버렸던 그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끊임없이 안식을 깨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본인상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딱딱한 율법주의 안에 가르침을 깨버리고 바로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로 주님의 날, 복된 날로 부활하신 그날을 회복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날, 복된 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 당시 율법 시대 가운데 주신 그 안식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의 주일을 지키는 걸로 말미암아 그 안식에 대한 주신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회복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시대 이전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던 안식일의 기능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시간과 공간, 그 날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그 날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이 더 중요함을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유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을 보면 그냥 제사가 보면 제사에 보면 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날과 시간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제사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어떤 문화적인 통제예요. 그러나 우리 안식일은 유대교 안에서 갖춰져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날을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 날을 통하여서 안식을 드러낸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서 개념과 환경과 보여지는 삶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날을 통하여서 안식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주신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지 나를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본연의 안식의 의미, 더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안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시고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안식일에 가르치고 안식일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영혼의 자유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서 37절까지의 더러운 귀신 축출 사건은 바로 진정한 주일의 기쁨은 영혼의 자유와 쉼이 이루어진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섬길 때에 진정한 영혼의 자유와 영혼의 어떤 쉼이 분명히 누리고 있는지, 나의 주일 사역과 주일 예배와 주일 섬김과 주일 어떤 헌신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진정한 쉼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이러쿵저러쿵 주일 사역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영혼의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무엇인가 중압 가운데서 그 어떤 경직된 그 마음 가운데 해나간다면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께 주신 그 안식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아보셔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 있거든 이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의 사역을 통하여서 육신적인 질병에 대한 자유함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자기의 연약함과 질병도 치유받도록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맡길 수 있는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일 사역을 통해서 주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만 다 예배 중심으로 했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 그냥 여러분 무조건 예배를 드리고 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주께 진정한 복, 마침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우리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질병과 우리 육적인 질병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봉헌하고 나왔더니 내가 어떤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받았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안식의 복이에요.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오른손 많은 자의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오른손 많은. 저희 어릴 때 기억보면 동네에 한두 정도는 이거 손이 이게 마른 분들이 인정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떤 영양 기피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 많이 못 보죠. 그러나 옛날에는 손이 굵은 사람이 있어요. 손이 굵은 사람. 이게 손이 성경은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손이 마른 사람. 그래서 제대로 이것을 손이 굵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에 얽매인 자의 표상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일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포로와 같이 어떤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서 얽매여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으로 얽매인 거나 어떤 사람의 관계에서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얽매인 것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 성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이 매입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주일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율법주의 사고에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주일을 통하여 진정한 해방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삶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얽매이고 어떤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주일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모든 일을 하지만 아직도 무엇인가 부자연스러운 그 율법적인 어떤 사고, 율법적인 어떤 경직된 삶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면 진정한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일하신 그 사역에서 빗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진정한 해방감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지닌 그 지자들을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나라는 이 주일을 통해서 풍성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서 하늘에서 내려진 그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영적인 질병도 치유하게 되고 내 육신의 질병도 어떻게 치유하게 되고 어떤 인간관계에도 얽매였던 모든 것도 풀리는 그러한 이 주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님의 날, 주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고 우리는 왜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은 주님을 주님답게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서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높여야 할 우리의 자세가 바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의도로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무엇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봉사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로지 주님을 높여주실 때에 그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 해결점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 전해줍니다. 유대교는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강조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생명력이 있는 우리 주님의 날, 주님의 복된 날 주의 예배를 지키고 나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교는 나를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진정한 안식에 대한 축복을 맛보지 못한 어리석음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정한 주님께서는 이 죽어있는 안식의 복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율법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율법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율법을 살리고 율법이 주신 그 안식을 안식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얽매이고 그 안식을 하다 보니까 이 장로, 이 지도층들이 예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감을 했고 그를 마침내 죽이고자 하는 계략으로 그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야 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실 것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그것이 마침내 부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율법의 길인 죽음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고난의 주관을 깊이 묵상하면서 진정한 안식,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진정한 생명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가 잘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적으로 어려운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세워주셨사오니 예배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시는 자한테 도와주시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을 허락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세워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드린 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과 물질에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해결함을 통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육체의 질고의 모든 것들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